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제 것을 다 챙겨서 먼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 그가 모든 것을 탕진했을 때에 그 지방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그는 아주 궁핍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그 지방의 주민 가운데 한 사람을 찾아가서 몸을 의탁하였다. 그 사람은 그를 들로 보내서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라도 좀 먹고 배를 채우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하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 그런데 큰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오는데 집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음악소리와 춤추면서 노는 소리를 듣고 종 하나를 불러서 무슨 일인지를 물어보았다. 종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돌아온 것을 반겨서 주인 어른께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큰아들은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랬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런데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는 항상 기쁘고 또 감사할 뿐입니다. 오늘도 우리들 하나님 함께 계심을 경험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오직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좌우 앞뒤 분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주님 전에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 들으시고 또 깨닫고 결단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또 못 오신 분들 그리고 영상으로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넘치시길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저희가 다 아시는 것과 같이 중앙교회하고 연합으로 수련회를 주일까지 금요일부터 이렇게 진행함으로 인해서 유겐티아브에게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진 못했고 그리고 따로 설교 영상을 제가 녹화하지 않아서
그래서 유튜브에 업로드 시키지도 못했습니다. 아마 말씀이 왜 안 올라오지? 라고 궁금해 하셨던 분들, 또 걱정하셨던 분들 계셨을 텐데 늦게나마 양해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안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의외로 한국에서 많은 분들이 저희 예배를 또 함께 중보하고 계시고 또 말씀을 듣고 계세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부터 우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일까지 연합수련회를 했는데 참 많은 은혜가 부어졌던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했던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가 기도로 그동안 준비해온 수련회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참 많은 은혜 받았고 우리 최녹봉 원장님 특별히 은혜 제일 많이 받으셨죠? 은혜 많이 받으셨다고 아주 자랑을 하시는데 그 은혜가 늘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물론 지난주에 수련회장에서 많은 은혜를 받긴 했지만 그래도 원래 저희가 예배드리던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저는 더 편안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온 느낌, 다시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예배에도 하나님께서 더한 은혜를, 더 많은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사실 우리가 아무리 진짜 천의 절경을 구경하고 또 맛있는 것을 먹고 막 여행을 한다고 해도 집에 돌아오면 우리가 빠지지 않고 하는 얘기가 딱 한마디 있어요. 뭐죠? 맞습니다. 아유, 집이 최고다. 아유, 내 집만한 데가 없다. 집이 최고다. 네, 그렇습니다. 비록 별로 보잘것없는 내 집이라고 하더라도 참 우리에게는 집만큼 편안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왜 굳이 집에 돌아왔을 때 내 집만한 게 없다 이 말씀을 드릴까요? 바로 오늘의 본문이 집으로 돌아온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흔히들 우리가 이 본문을 이야기할 때 무슨 비유라고 말을 합니까? 탕자, 돌아온 탕자의 비유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참 말들을 많이 줄여서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압퀴어증이라고 할까요? 참 줄임말을 많이 쓰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 돌아온 탕자도 줄여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지난 목요일이었어요. 저희 한국에 있는 저희 누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수련회 때 제가 이제 말씀 전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많이 기도를 하고 또 특별히 교회 중보기도팀 그 교회 중보기도팀 200명을 동원해가지고 정말 기도를 하게 부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련회가 어땠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근데 남목사님 이번 주 설교는 뭘 준비하고 있어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누나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가지고 말씀 전하려고 했더니 저희 누나가 대뜸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번 주 돌탕이구나. 저는 이렇게 줄여서 얘기하는 걸 사실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누나네 교회에서는 목사님 설교할 때도 돌탕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돌아온 탕자는 돌탕.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하나 문제를 내겠습니다. 집에 남아있던 큰아들은 무엇이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네, 집안에 있던 탕자라고 해서 집탕. 그래서 이 비유를 돌탕, 집탕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이렇게 하니까 임팩트가 딱 있고 기억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돌탕, 집탕.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제가 2년하고 한 달 전에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들 기억나시죠? 그죠? 다들 기억나실 거예요. 기억 안 나시는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언제 제가 했는지 한번 저도 찾아보니까 2021년 10월 10일 제가 담임 목회자로 되고 나서 두 번째로 했던 설교가 바로 이 본문이었습니다. 사실 그때 저는 집안에 있었던 큰 아들, 앞서 표현한 걸로 하면 집탕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 유튜브 가셔가지고 2021년도 10월 10일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은혜롭더라고요. 네, 한번 들어보세요. 지난번에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을 때 실제로 몇몇 분들이 저에게 그동안 집 나갔던 둘째 아들에 대해서만 설교 말씀을 참 많이 들었는데
집안에 있었던 큰 아들을 가지고 이제 설교하는 걸 듣고서 참 새로웠다. 그동안 듣지 못했던 말씀이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내가 큰 아들, 내가 바로 집탕이었음이 깨달아져서 회개가 되고 은혜가 되는 시간이었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세리들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신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을 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하고 그리고 예수님께 투덜대던 바리새파 사람들 그리고 율법학자들을 꾸짖고 계셨던 것입니다. 니들이 바로 집안에 있었던 큰아들 집탕들이야 라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의 본문 앞에 나오는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의 앞부분 15장의 처음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에게 가까이 몰려들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아멘. 이처럼 세리와 죄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못마땅해서 투덜거리고 있는 바리새파 사람들 그리고 율법학자들을 통해서 율법학자들을 향해서 들으라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오늘 15장에 나오는 비유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도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연달아 3개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비유가 무엇인지 우리 수련회에 오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첫 번째 비유가 무엇이었죠? 성경 빨리 보세요.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첫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양을 찾는 비유입니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예요. 그리고 두 번째 비유는 되찾은 드라크마,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비유가 바로 오늘의 이 돌아온 탕자, 돌탕의 비유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책에 보면 우리들은 주로 아까 제가 여쭤본 것처럼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는 것처럼 돌아온 탕자의 비유라고 이야기를 하고 기억을 하시지만 제가 가진 성경에는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성경에도 그렇게 써 있는지 모르겠는데 11절 위에 작은 글씨로 소제목이 쓰여 있는데 제 거에는 되찾은 아들의 비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성경도 그렇게 되어 있나요? 네. 되찾은 아들의 비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본 것과 같이 누가복음 15장에는 3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이 3가지 비유 모두가 가리키고 있는 내용은 사실상 단 한 가지인데 그것이 바로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기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기쁨. 네, 잃어버렸던 양 한 마리를 되찾은 기쁨, 그리고 잃어버렸던 한 드라크마를 되찾은 기쁨,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기쁨. 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직접 말씀들을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5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5절에서 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찾으면 기뻐하며 자기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와서 벗과 이웃 사람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할 것이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비유 15장 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5장 9절 시작. 그래서 찾으면 벗과 이웃 사람을 불러 모으고 말하기를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드라크마를 찾았습니다. 할 것이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은 아까 제가 읽었던 말씀 본문 마지막 절 32절 15장 3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그런데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멘.
이처럼 우리가 지금 성경을 통해서 확인한 것처럼 이 세 가지 비유는 모두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은 것에 대한 기쁨을 말하고 있는 본문이고요. 그 기쁨을 우리가 함께 누리기를 요청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따라 한번 해볼까요? 이들 세 가지 비유의 핵심은, 따라해보세요. 이들 세 가지 비유의 핵심은 기쁨이다. 이들 세 가지 비유의 핵심은 너무 긴가요? 좋아요. 그럼 줄일게요. 세 가지 비유의 핵심은 기쁨이다. 네, 맞습니다. 이 기쁨이라는 것을 빼놓고 이 비유들을 해석하는 것은 사실 가장 중요한 핵심을 놓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사실 예수님의 비유들을 해석할 때 있어서 대부분 알레고리라고 하는 방식을 이용해서 해석을 하곤 합니다. 알레고리라는 것을 쉽게 설명해 드리면, 이것은 무엇을 빗대어서 말하는 거야, 이것은 무엇에 빗대어 말하는 거야 해서 그것이 무엇을 빗대어 말하는 것인지를 한번 풀이해 보는 해석 방법입니다. 오늘의 말씀, 돌탕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아버지는 누구라고 생각을 하죠? 보통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돌탕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아직 구원이 필요한 죄인들이고, 첫째 아들 집탕은 아까 앞서 얘기했던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들, 먼저 율법과 구원을 받았던 사람들이지만 지금은 그 복음을, 그 구원을 잃어버리고 있는 사람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해석 굉장히 맞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해석을 할 때 그 말씀을 우리들 스스로에게, 나에게 잘 적용을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유익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번에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똑같이 설교 말씀을 전했을 때 자신이 바로 집탕이었음을 깨달았다고, 그래서 회개가 되고 은혜가 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참 귀하고 좋은 깨달음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알레고리식으로 너무 공식적으로 A는 B야, B는 C야 이런 식으로 너무 공식화 그리고 도식화 시켜서 비유를 해석하다 보면 때로는 비유의 핵심 개념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은 것처럼 이들 세 개의 비유의 가장 핵심인 단어이자 이들 세 개의 비유를 통해서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은 우리가 아까 성경을 찾아서 함께 읽었던 것처럼 기쁨입니다. 특별히 잃어버린 것을 되찾았을 때에 그 주인이 누리는 기쁨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그리고 율법학자들에게 하신 비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심정을 조금도 헤아리지 못하는 집탕들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머물지 말고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조금 더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이유는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는 왜 굳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의 미움을 사고 원망을 사고 불평을 사고 그러면서까지 죄인들과 세리들을 찾아가서 밥을 먹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들을 받아들이셨는지에 대한 강력한 이유를 설명하고 계신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굳이 그들을 찾아다니셨겠습니까?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죄인이라고 부름받고 사람 취급받지 못하던 왜 그들을 예수님께서는 굳이 비난을 받아가면서까지 찾아가셨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일들을 한다는 것을 이 비유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니 자신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고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또 이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돌탕인가 집탕인가 더욱 이런 것들을 집중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 보면서 저 사람은 돌탕인데 저 사람은 집탕인데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읽다가 보면 늘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모태신앙이신 분들, 특별히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은 아주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믿고 또 평생 믿음 생활에서 떠나보신 적이 거의 없으시기 때문에 자신이 돌탕이라고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인정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집을 나가지는 않았지만 돌아온 동생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그 아버지를 향해서 불만을 터뜨리는 집탕을 통해서 어떻게든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집안에 있었지만 돌아온 동생으로 인해서 불만을 품지 않은 분들의 입장, 사실 모태신앙이시고 그런 분들 그렇게 누가 새로 왔다고 해서 불만스럽거나 그렇게 원망스럽거나 그러지 않은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의 입장에서는 돌탕과 집탕 그 사이 어디에서도 자신의 위치를 찾기가 힘들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붙였는지 아십니까? 참 고민하다가 붙였는데 돌탕과 집탕 사이. 우리는 돌탕과 집탕 사이 그 어디에서도 내가 누구인가를 잘 알지 못해서 사실 이 말씀의 진짜 의미를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기쁨이라고 하는 이 핵심 단어, 기쁨이라고 하는 이 가장 핵심적인 말씀을 놓고서 나에게 대입을 해보면 그때부터 이 말씀은 다른 말씀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를 찾기 위해서,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았을 때에 주인과 아버지가 느끼는 그 기쁨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죄인들을 찾아다녔고요. 끊임없이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의 삶은 평생 죄인들을 찾아다니고 잃어버린 자들을 향해 갔었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에는 목숨까지 버리셨던 것입니다. 바로 아버지의 기쁨을 되찾아 드리기 위해서, 오직 그거 한 가지 위해서입니다.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일에 목숨까지 거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과 같은 이 마음이, 이런 삶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돌탕인지 아니면 집탕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일하고 있으며 또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기쁨을 되찾아 드리기 위해서 애쓰며 노력하고 있느냐? 이것이 정말로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신 분들이시기 때문에 아마도 더 이상 돌탕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고 돌탕을 보면서 샘내고 분노하는 집탕도 아니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또 다른 의미에서의 탕자가 되고 계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는 또 다른 탕자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 그 비유 안에 머물러 있지 말고, 돌탕, 집탕에서만 머물러 있지 말고 비유 바깥으로 나와서 그 비유를 들려주고 계시는 그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찾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여전히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들로 살아가고 계신 분들을 찾아 나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여전히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 길을 나서는 목동이 되어야 하고요, 여전히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 온 집안을 샅샅이 뒤지는 여인이 되어야 하고요, 여전히 잃어버린 아들을 기다리며 대문 밖까지 나가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자들이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죄인과 세리들에게 찾아가서 말씀을 전하신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잃었던 당신의 자녀들을 되찾는 것을, 그 무엇보다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탕인지 집탕인지 따지다 보면 잡탕이 되고요, 맹탕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나서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쁨을 곧 우리의 기쁨으로, 내 기쁨으로 누릴 수 있는 자들,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길지 않게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사역을 하시면서 자신을 위한 삶을 살기보다는 정말 태어나셔서부터 돌아가시기까지 정말 철저히 자신을 위해서 사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셨고, 또 그렇게 사셨고, 결국에는 십자가까지 지고 돌아가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고, 또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셨던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저는 비록 여러분들이 크게 대답하시지 못했지만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점점 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또 그 마음을 여러분 마음에 품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우리의 핵심 가치가, 우리의 목표가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내걸고 있는 기치가, 우리의 목표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단순히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아 나 혼자만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녀들을 되찾을 때 정말로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심지어는 목숨을 거시는 저와 우리 도르트문트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일 우리 교회 창립 기념주일로 드리는 주일입니다. 제가 몇 주 전부터, 아마 한 달 전부터 광고 드린 것처럼 저는 우리의 창립 기념주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는 주일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하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교회됨은 사실은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 일을 감당해 왔고 지금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욱더 우리들에게 그 일을 열심을 내서 헌신하기를 바라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시기를 하나님이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에 최고의 힘을 쓰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스바냐 3장 17절인데 제가 그 찬양도 참 좋아하거든요. 그 말씀처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우리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되찾아오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기쁨을 이기시지 못하는 그 하나님이 되셨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그 일을 같이 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함께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침에 제가 같이 우리 불렀던 찬양, 주보에 복사해 놓은 찬양입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가 사실 이제 하나님께 은혜도 받았고 구원도 받았고 사실 참 많은 복 누리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만 그 행복을, 그 평안을 누리는 데 만족하지 말고 아직도 하나님의 마음 한켠에 돌아오길 바라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우리 인도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그 주님을 가장 기뻐하시는 일에
가장 앞서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이 찬양 고백하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로 내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니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니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니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니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니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니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가 원하니, 내가 원하니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니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는 과연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우리는 늘 주님께 많은 것을 받고 있지만 정작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아직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그 잃어버린 한 형제 자매에게 향하고 있으며 여전히 되찾지 못해서 슬퍼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이제는 정말로 신앙의 철이 들기 원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교회에 와서 나만 잘 되게 해주십시오, 나만 더 사랑해 주십시오, 나만 더 위로해 주십시오, 나만 더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앞장서서 나가서 행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쁨을 누리게 해달라고 소원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가서 나를 참으로 기쁘게 할 수 있게 잃어버린 자들을 데리고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도 같이 하나님과 같이 기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우리 형제 자매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 이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저 내가
돌아온 탕자였는지 아니면 내가 집안에 있는 큰아들이었는지 그런 것만 생각했지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이 나는 아버지의 기쁨을 위해서 끊임없이 소외된 자, 연약한 자,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자, 외로운 자, 그들을 향해 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 정작 우리는 지켜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도 이제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언제까지나 우리끼리 모여서 그냥 우리끼리 행복하다고 그냥 만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 기쁨을 통해서 우리도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그 아버지 하나님 전도의 자리, 선교의 자리, 사명의 자리로 우리가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직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알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원하는 것 단 한 가지이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것, 아버지의 잃어버린 기쁨을 되찾아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이자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절단하며 찬양합시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제는 정말로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손가락질과 또 시험에 걸려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함정을 파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런 소리에도 불구하고 세리와 죄인들, 사회에서 버려지고 소외된 자들을 찾아 나서셨음을 우리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신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도 신앙생활의 방향과 목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손과 발이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잃어버려서 여전히 되찾고 싶어 하시는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들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의 기쁨을 되찾아드리고 그것이 곧 우리의 기쁨이 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